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대와 함께 예배드려 본 지가 몇 년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골교회 가보니까 찬양대를 구성할 만한 그런 인원이 없어서 제가 거기서 마지막 3년을 조용히 보내고 있는데, 오늘 모처럼 이렇게 클래식한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립니다. 하여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제 딸 유진이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도 꽁보리와 제 2편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두 번은 먹을만 합니다, 1년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첫 책이 창세기인데 왜 그 책의 절반이 야곱 얘기일까요? 예? 저도 그걸 의문을 가졌었는데, 저는 제가 신학교 4학년 되어서야 제가 야곱인 걸 깨달았습니다. 전 그때까지 제가 야곱인 줄 몰랐어요. 구약에 나오는 야곱,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제가 보니까 죄인의 대명사, 죄인의 간판들이에요. 우리 성경에 그런 사람이 안 나오고 죄다 요셉과 다니엘과 욥 같은 사람만 나오면 우리가 낙심해서 예수님 믿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지난해나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허물 많은 사람들이지만 깨어지고 또 깨어지면서 하나님 놓치지 않고 매달리다가 마침내 그들의 그 본성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죄인 야곱으로 태어나지만 정말 예수님 끝까지 붙들어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된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주시는 것으로 깨닫게 되면서 제가 야곱 얘기를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제 자칭으로 제가 야곱 전문가라고 그래요. 사실 제가 야곱이거든요. 그 본성, 교활함과 그 이기적임과 속좁음과 꾀와 이런 것들이 다 저 속에 가득 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여러분 누가 제일 죄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크게 틀리면 어떡해요? 어차피 정답은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누가 제일 죄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루벤 같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뭐냐면, 루벤보다 아버지를 더 많이 미워한 사람이 제가 볼 땐 유다입니다. 그죠? 제가 오늘 여러분 아까 성경 봉독하셨으니까 본문이지만 대체하고, 그 창세기 44장에 나오는 그 유다의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그전에는 잘 몰랐지만 그 창세기 44장은 나중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제일 긍지를 느끼는 장이랍니다. 그게 유대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요? 유다의 후예들이란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유다의 후예는 아니지만 유다 지파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 그러면 물론 바울도 베냐민 지파지만 유다인인데, 유대인 그러면은 남방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 후손된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 대표가 된 사람이 유다거든요. 유다는 보면은 창세기 후반부에서 가장 그 아버지께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또 가장 깊이 회개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는 다른 형제들과 시험도 많이 당했지만은 그 깨어져서 거듭나는 모습 보입니다. 근데 그 장면이 창세기 42장서부터 나오는데 44장 절정을 이루고,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창세기 44장 31, 34절은 제가 참 감성이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 제가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이게 울려요, 마음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무엇이 진정으로 자기 사랑하는 것인지 그런 얘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실 성경의 말씀들을 평생 그걸 전하고 그게 제 양식이 되었고, 그 저의 정말 어떤 밥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하면 피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세월이 참 위대한 선생님 같아요. 세월이 가니까 좀 더 이렇게 이해되는 면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본 게 이 창세기고, 그 중에 이 야곱 얘기 중에서 유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유다는 제가 볼 때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제일 리더십이 있는 아들이에요. 요셉도 나중에 그렇게 됐지만은, 넷째지만은 형들한테 우리 동생 팔자! 그럼 파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정말 그 요셉인지 모르고 총리 앞에서 대변할 때 정말 그 가나안의 그 불쌍한 목부가
애굽의 시세 총리 앞에서 얘기할 때 간절히 자기 얘기를 진솔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는 정말 진정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런데 이 유다는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도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볼 때 가장 절망적으로 깨어진 가정은 누구의 가정 같아요? 예? 야곱 가정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인데 엄마가 넷이에요. 그 집안 잘 되겠습니까? 아침마다 아침 기도 드리면 하겠습니까? 저녁에는 화목하게 기도하고 자겠습니까? 우리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야곱의 가정은요, 죄는 그 잔인한 파괴자라는 말이 있는데, 죄가 어떻게 인간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그런 표본 같아요. 그게 망가졌는데, 근데 또 정말 아름다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아무리 심하게 망가졌더라도, 어디까지 떨어졌더라도 예수 안에 돌아오면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망가짐 때문에 더 높이 올려주시고 더 완전하게 회복시켜 준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야곱 얘기고 유다 얘기라고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처음에 보면은 불행한 가족 출신답게 굉장히 깨졌어요. 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깨어진 둥지에는 성한 알이 별로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부모가 이혼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거기서 별로 아름다운 얘기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은 이혼은 안 했지만은 아버지 하나고 엄마가 넷인데 거기서 아름다운 얘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그 유다는 참 억울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큰 부인인 아들 6이나 낳아준 우리 어머니는 백안시하고 그 맨날 작은 엄마만 그렇게 사랑하던가, 그리고 마침내는 그 죽으니까 그것들만, 그 막내들만 그렇게 위해 바치시는가. 아버지가 너무 야속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저는요, 제가 유다 닮아서 저는 그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유다는 참 의로운 사람이, 그리고 자기 의로울수록 아버지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미워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해 입혀준 채색 옷만 보면 배기 싫고 그걸 입고 다니고 뽐내고, 때로는 여러분 요셉은 물론 그 엘렌 화이트는 많이 미워해서 말했지만은 성경에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께 뭐 했다고요? 촉새질했다고. 그렇게 안 썼지만은 아빠 오늘 5째 형이 양털 팔아서 엿싸 먹었대요 한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안 먹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영영 도망갔을 거예요. 왜냐면 어리니까. 그리고 여러분, 편애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편애 받는 애가 원만하게 됩니까? 편애를 하면 할수록 편애받는 사람이 가장 피해를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편애받은 요셉은 그냥 두면은 그거는 자기 앞장도 못 가릴 그런 녀석이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가 정말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하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겪으면서 그가 하나님 붙잡고 서니까 다시 그렇게 회복돼서 한 나라의 재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요, 처음에는 이 유다는 동생을 엄청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10명이 다 미워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미워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이상하게도 구약의 유다는 동생 팔아먹었고 신약의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더라고요. 그렇죠? 유다는 팔아먹는 이름인가 봐. 그 찬송이라고 이름은 잘 지었는데, 그래서 동생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염소 잡아가지고 옷을 찢어, 아버지 동생의 옷을 찢지 않으면 짐승에 찢겼다고 하려면 찢어가지고 거기다 염소 피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이게 혹시 요셉의 옷 아니냐고. 여러분, 그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인데, 아버지 한 번 속이고 몇 번 속임당해요? 네? 사람들이 그런 거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속여서 축복받았어요? 저주받았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래도 그분이 속여서라도 그 장자권 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가 속인 대로는 그가 형에게 맞아 죽을 일이고, 외삼촌에게 그가 정말 살해당할 일인데, 하나님 은혜로 그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지, 그가 아버지 속였기 때문에 축복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면 성경은 문자대로밖에 안 읽은 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동생을 미워해서 팔아먹은 그 유다와 그 다음에 그 형제간에 이렇게 싸우고 불목하는 집안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아니요, 그 집안 아주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동생 팔아먹은 유다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데, 유다가 성경을 보면은 아들 둘을 잃어버려요. 아들 셋을 낳았는데 처음에, 그죠? 예, 수아라는 사람이 딸을 얻어가지고 아들 셋을 낳았는데 큰 아들이 죽고, 근데 형사 취수제니까 작은 아들을 다시 그 형수한테 장가들였더니 첫날 밤에 죽었어요. 그죠? 왜 죽었는지 아시죠? 영어로 오나니즘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러운 그런 용어의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제 말은 동생을 미워하고 아버지를 미워했던 것은 왜 그랬어요? 우리가 누굴 미워하면 왜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비기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국 남보다 더 사랑하는 게 결국 잘못된 자기 사랑이더라고요. 유다가 그런데 이 아들 둘을 잃고 나서 보면은 두 아들이 생태 같은 두 자식 갑자기 죽으니까 그 부인이 화병으로 죽었어요. 이 38장은 유다의 불행장이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그렇게 아들 둘을 잃고 부인 잃은 다음에 이제 막내 하나만 남으니까 이 유다가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막내가 감기만 걸려도 죽을 것 같아. 잘 때도 이 녀석이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코에다 이렇게 대봐, 아들 둘을 잃으니까 또 날릴까봐 불안불안하고 뭐 이렇게 조금만 시름시름하면 걱정이 되고 이렇게 돼가다 보니까 유다가 이제 아버지가 그제서야 막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편애하던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뉘우치게 돼요. 그 뉘우치는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그 자기가 수절시킨 그 며느리가 옥심을 품고 그 창녀의 의복을 하고서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한 건 뭐예요? 내가 한 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고요? 예? 불륜이고. 그래서 며느리가 바람 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 태워버려! 했습니다. 그렇잖아도 그걸 막내 아들한테 맡기면은 막내 아들 또 잡아먹을, 서방 잡아먹는 현 같은데 이 막내까지 죽으면 또 셋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안 주던 참인데 바람 폈다니까 태워버려 했는데 끌려 나오는 며느리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제가 이거 임자고 했거든요. 듣고 뭐 들고 나와요? 자기 도장하고 지팡이 끌고 나오는데, 여러분, 만약 유다가 회개 안 했으면 너는 지혜빈지 않았잖아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회개한 유다가 말하기를 그는 나보다 의롭다. 왜냐하면 내가 막내를 그에게 안 줬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깨어진 모습이에요, 그게. 그리고선 이제 그 양식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아시죠? 애굽의 7년 대환란 때문에 결국 그 대기근 때문에, 천하가 다 기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식 팔러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팔아먹은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뭐 엄한 총리입니다. 그들은 무슨 누명을 써요? 예? 요새는 한국에 그거는 뭐 힘도 없는 거지만 옛날로 말하면 여러분 그 무슨 죄예요? 예? 보안법. 보안법. 너희들 스파이야 그런 거예요. 이게 형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독실한 사람들이. 난 그 말이 제일 무서워요. 독실한, 여기는 뭐 개혁 성경에 우리는 다 독실한 사람들이, 하나 아버지 아들들이라고. 새엄마 소리 안 하고. 너희 우리 독실한데, 그럼 너희 자세히 얘기해봐 했더니 원래 12이었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바로 그거 때문이야 그랬더니요. 왜 없어지기는 어디 있는데요? 그 앞에 있잖아요. 그 막내는 집에 있더니 데리고 와봐. 왜 그랬습니까? 나를 못 잡아먹게 한이었던 우리 형들이 내 동생까지 없앴구나 생각한 걸 처음에 10명만 오니까. 근데 보니까는 이 아버지가 그렇게 품었던 베냐민을 마침내는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보내지 않으면, 그죠? 근데 아버지 처음에 안 보낸다는 거예요. 안 돼, 이 아들은 안 돼. 지금 니네가 또 요셉 잃어버리고 시몬 거기 애굽에다 잃어버리고 얘 또 잃어버리면, 내 아들 셋 잃어버리면 나 이제 못 산다.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야곱은 누가 많아요? 저는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요. 야곱은 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손자들이 뭐 수십 명 되는데 손자들이 다 할아버지 밥 줘, 할아버지 밥 줘 하면 예? 할아버지가 이제 막내 삼촌 안 보내서 이제 양식 못 팔아온다고 하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손들은 거예요. 이제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 다 손들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돌려보내는데, 정말 아버지지만 자기 아들인지 모르고 발발 떨면서 이것저것 담아가지고, 그죠?
예물 받으시 아버지가 하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보냈는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자기 동생이 온 걸 보니까 안심이 돼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재우고 밥 먹이고 다음에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네? 요셉이 아직도 형들이 서로 불목하고 그러는지 알기 위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자기 동생 자루에다가 자기 잔을 집어넣고서는 잘 보낸 다음에 뒤에 쫓아가서 야, 너 이 개석거라! 그래서 왜 도둑놈질을 하냐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후대했는데 왜 우리 주인의 은전을 훔쳐가느냐고. 형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 다 보낸 양식값 도둑을 갖고 왔는데 우리 정말 보자 하니까 우리를 도둑놈으로 하니 씩씩거리는데 여러분 다 자루 쏟아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한참 써도 안 나와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한 소리 따지려고 그러는데 막내 자루에서 땡그러면 뭐가 나와요? 흔자에 나와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다 가고 이 사람만 잡아가겠다 그러는데 다 따라와요. 따라와서는 다 서 있어요. 근데 그때 큰 소리, 아버지한테 큰 소리 하던 큰 아들, 아버지, 내가 만약에 이 애를 못 데려오면 내 두 아들 죽이라고 했던 그 루벤은 벙어리고 말 한마디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 유다가 발발발 떨면서, 왜냐하면 유다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오기 전에 이번에 유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창세기 42장 8절 10절을 보면은 유다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하고, 이 말 때문에 아버지가 안심하고 이제 베냐민을 보내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8절에 보면 미안합니다.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제가 옛날엔 철이 없어가지고요, 아버지 막내 귀화하는 꼴을 못 봐가지고 동생을 팔아먹었습니다, 미워하다가. 근데 저도 제가 정말 아들 둘 잃고 하나만 남고 보니까 아버지 막내 사랑하는 심정을 제가 알거든요. 제가 옛날 죄를 회복할 길이 없는데 내가 만약 이번에 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 당하겠습니다. 내가 옛날 정말 아버지 잘못했으면, 이런 마음이, 그런 마음을 얘기하고, 이게 내가 그를 담보하겠다고. 여러분, 우리 말에는 형만 하나 나오고 없대는데 성경에 형 같은 형이 있어요, 없어요? 예? 가인서부터 어디 있던가요? 성경에 형 같은 형이 안 보이는데 처음으로 형 같은 형이 나오는 게 창세기 44장에 동생을 위해서, 이복 동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유다에게서 우리 맏형님 예수가 처음으로 보여요. 형 같은 형이 보여요, 그때 처음으로.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약속을 하고 왔기 때문에 유다가 목숨을 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44년 전체인데 길으니까 다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여러분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 이 야곱 얘기 가지고 제가 오늘 본문을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다시 읽지 않지만은 이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한테는요 부인이 넷이 있었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부인들 다 안 사랑하고 우리 작은 엄마만 사랑했습니다. 작은 엄마가 두 아들 막내로 낳았는데 그걸 어떻게 사랑하고 편애했는지 우리 좀 고생했습니다, 그 때문에. 근데 하나는 없어지니까 아버지는 그 하나를 더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10명이 다 못 돌아가고 저희 막내만 돌아가면 멀쩡하실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 10명이 다 가도 제가 안 돌아오면 우리 아버지는 그냥 기절하실 겁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제가 훔쳤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제 대신 제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 저를 노예로 삼아주시고 젤랑은 우리 아버지께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고한 말이에요? 그 얘기를 여러분, 자기가 훔치지 않은 인자는 자기 자루에서 나온 베냐민은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애굽의 노예가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형이, 평소에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은 형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담보한다고 얘기할 때 베냐민은 참 고마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처음에는 안에 들어가서 얼굴 씻고 나왔습니다. 그죠? 이 45장에 보면 요셉이 그 앞에서 방성대곡해요. 왜요? 반가워서. 뭐가 반가워서요? 형들의 변화된 모습이 반가워서 방성대곡했습니다. 형님들하고. 그게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가 내 아버지를 미워하고 동생을 미워할 때 낳은 자식들은요, 나의 그 단점만 닮아가지고 하나님이 오죽하면 죽이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함이 아버지 술 먹고 벌거벗었다고 흉볼 때 술 깬 노아가 누굴 저주했습니까? 예? 정확하게 보시면은요, 함이 아니고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청대의 종들. 가나안은 누구냐면 함의 아들이에요. 아니 왜 할아버지 손자를 저주합니까? 그 말은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던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정말 못된 선자였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거기서 니므롯이 나와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께 감사가 있으면은 그것이 얼굴과 건강과 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마음에 그런 불만과 불평과 이런 게 있다면은 그것도 후손의 어떤 인자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남을 미워하는 거는 나를 미워하는 거지만, 내 돈 때문에 먹었으니까, 그죠? 바람 피웠으니까. 하지만 그 결국 나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는 게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자기 사랑이고, 그 다음에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 진짜 진정한 자기 사랑이더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건 제가 뭐 덕담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유다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가 정말 종이 될 줄 각오하고 그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구였어요? 자기 동생이었고, 그 전에는 그 요셉이 제일 미워한 형이 어쩌면 유다였겠지만, 그 이후로는 요셉이 제일 신임하는 형이 유다가 됩니다. 그 나중에 야곱이 요셉한테 누굴 보내면 유다를 보냅니다. 무슨 말 하려면 유다를. 잘 보시면.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 저는 사실은 뭐 그렇게 이 말을 할 만한 설교자가 될 자격이 별로 없지만은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5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교훈의 요체. 요한복음 12장 25절, 성경절 안 뜨나요? 같이 한번, 자기 성경 펴셨습니까? 신약 성경 168페이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생명을 미워하세요? 사랑하세요? 여기 내 생명 미워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 미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은 유다처럼 우리 아버지는 정말 너무해, 우리 아버지는 우리 큰 아들들을 다 무시하고 저 막내만 사랑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이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손해보니, 이런 마음은 이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속 좁은 마음이고 육신적인 마음이, 이 마음은 결국 잃어버리는 마음이고, 누나 나도 내 목숨이 아깝지만 우리 늙은 아버지한테 내가 그동안 불효한 걸 생각하고 이번에 한번 정말 보상하자. 이번에 내가 나이 이미 들었는데, 이번에 옛날에 제 형 팔아먹었는데 속지 않은 마음으로 내가 이번에는 내가 제 대신 종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드렸더니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게 영생 얻는 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는 길은 어제 저녁도 말씀드렸지만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데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절제가 뭐가 절제라고요? 어제 그랬죠. 술 마시고 담배 피우지 않는 그것만은 절제 기초일 뿐이지, 그죠? 정말 절제는 제가 보니까, 요한에서 보니까 뭐가 절제냐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절제더라고요. 사랑하는 게 절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절제더라고요. 그게 정말 절제의 최고봉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런 절제는 잘 모르고 맨날 뭐 안 먹는 거, 간식 안 하는 거, 뭐 그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아주 초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고 안 먹고 그것도 초보일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오히려 감정을 다스리고
마침내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게 진짜 절제더라고요. 그 성령 열매 가운데 처음에 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사랑은 맨 밑바닥에 있고 맨 끝에가 절제일까? 그때 절제는요 정말 최고봉인 것 같아요. 사랑의 최고봉이 절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이 예수님의 창세기에서 보면 최고로 실패했던 사람이 유다지만 마침내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또 누구냐면 유다가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회개한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요셉보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 옛날에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조상들은 다 정말 저 같지 않고 뭐 죄도 안 짓고 욕도 안 하고 실수도 없는 완벽한 의인들만 있는 줄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 조상들도 내나 죄인들이었다가 회개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그렇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하나님, 그죠? 의인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럼 난 자신이 없어요. 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거든요. 이삭의 하나님 그래도 나는 이삭 같은 효자가 아니었습니다. 난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다 그 말 좋아합니다. 죄인의 하나님이란 말이니까. 그 저희 146편을 좋아해요. 시편. 그 야곱의 시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숨 떨어지면 그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의 얘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뭐하다고요? 영원합니까? 항상 있을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유다가 이 베냐민을 위해서 중보했던 그 이 얘기 속편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자기 목숨과 사랑했던 요나단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아들이지요. 그게요 따져보면은 유다가 베냐민 사랑했던 것의 반향이 반향. 이해하시겠어요?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왜 자기 족수가 될 나이버린 다윗을 자기 목숨을 사랑합니까? 나는 그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요나단인데 다윗보다도 그게 이 사랑의 속편이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은 그 요셉의 아들은 그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 두 아들은 다 아버지에게 두 몫을 받아가지고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그죠?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북방 이스라엘 되고 마는데 정작 베냐민은 유다와 함께 남방 유다를 구성해서 끝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요셉과 베냐민이 더 친할 것 같은데 보면은 아니고 유다와 베냐민이 친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에스더는 누굽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치려고 했던 페르시아의 왕비 에스더는 누굽니까? 예? 베냐민 지파? 그죠? 맞습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유럽을 뛰어다녀서 유럽을 기독교 국가로 세계로 만들었던 바울은 어느 지파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중보했던 거에 대한 반향들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영원하더라고요. 진짜 미움도 오래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가 진정한 사랑이냐, 자기 사랑이냐면 대의를 위해서 또는 형제를 위해서 늙은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사랑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실물교훈 영문 370페이지 있는 말을 제 마음대로 약간 변형했는데 거기 나온 표현은 Only by seeking the good of others could their benefit themselv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절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는 남을 유익하게 함으로써만 자신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실물교훈에 나오는 표현을 제가 약간 변형했어요. 그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남을 유익하게 할 때만 자신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남이 잘 안 되는 데가 행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스포츠나 그렇지.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것은 제가 교회는 사랑하는 데인데 때로는 사랑하는데 사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름만 있고 노래만 있고. 그래서 이 사랑이 정말로 그 어떤 사랑이어야 되냐면 우리는 인간적이라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이쁜 사람도 사랑하고요. 아마 제가 목사지만 어떤 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은 아무래도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 더 사랑해.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장례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말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소화적인 생각은 다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이고 그것은 육신적인 모습인 것이고 희생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경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다는 그 철저히 깨달은 것 같아요. 자기보다 동생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큰 축복이 될 줄이야 몰랐다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복이 되는 줄 하고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죽으려고 정말 동생 대신 노예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건 폼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섭리하시고 작은 일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예수님의 이 귀한 그 십자가의 교훈,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서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루터가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 육신을 사랑하는 것은 원수를 키우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화목하고요. 내 자아가 없어지면 교회가 단합되고요. 나의 자기 사랑이 포기되면 영생을 얻게 되더라고요. 영생을. 이게 도덕 공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자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또 쳐다보면은 이런 힘이 조금씩 생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회개한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요셉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면 은혜를 계속 끼치고 입혀주게 되지만 요셉의 형들처럼 남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면 그 사람 신세를 지게 되더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은 그 야곱의 저지른 죄를 이용해서 오히려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통해서 그를 회개시켜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또 이용하셔서 나를 깨뜨리시고 거듭나게 하시지 결코 내가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다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우리가 진정한 자기 사랑의 그런 실천을 통해서 이 교회가 정말 오레곤에서 가장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리고 정말 예수를 닮은 성도들이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